성경 말씀 열왕기상 1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이 시대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많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교회가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이 참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단입니다. 우상이나 다른 종교는 아예 이미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교회의 간판을 걸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단이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또 믿음에서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아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가 될 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믿는 자를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영적인 분별이 없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유다에서 북이스라엘 베델에 온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로보암에게 가서 이 산당이 잘못됐다 말을 하고 또 한 가지 명령한 것이 뭐냐면 절대로 그 베델에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왔던 길로 다시 가지 말고 반드시 다른 길로 해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에 오늘 성경에 보면 13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이제 사명을 완수하고 잠깐 상수리나무에서 피곤한 몸을 쉬고 있는데 그때에 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가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성경은 정확하니 이 사람을 속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깊이 쓴 단어가 뭐냐면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거짓말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뭐냐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가 틀려요. 우리가 여기에서 혼동이 일어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야기인데 뭐냐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이 말은 맞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데 내가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이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는데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래서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는 거짓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19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왜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는 거짓말을 해야 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거짓말에 넘어갔는가? 자, 어느 날 이단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선교사입니다. 이 시대는 선지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단이 쓰는 단어가 내가 선교사입니다. 근데 내가 선교사인데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선교사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긴장을 풀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다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에 긴장을 풀어버렸냐면은 사실은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말을 했어요. 그때 여로보암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큰 예물을 주겠다.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딱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긴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이 말 한마디에 그 긴장이 풀어지고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간적인 우리가 모습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는 유다에서 베델로 왔어요. 먼 길을 걸어서 왔어요. 베델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먼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피곤한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지치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여러 가지로 지금 피곤한 상태에 있는데 그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시고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 피곤에 지쳐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먹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예, 먹어야 힘이 나니까. 근데 그때 선지자가 나타났다네, 그때. 그리고 천사가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이 늙은 선지자가 말하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지치다 보니까 그 말을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만 그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속아 넘어간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이거 죄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죄예요. 물론 거짓말을 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늙은 선지자가 나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에게 넘어간 우리도 어떤 사람이냐면 나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이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단이 믿는 사람을 유혹을 해서 믿는 사람을 미혹을 해서 넘어가게 했다. 그러면 내가 넘어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넘어갔다. 그러면 분명히 그 이단의 잘못도 있지만 넘어간 내가 잘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한 대가를 받게 되는데 그 잘못한 대가가 뭐냐? 어찌됐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을 했거든요. 거기서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명령을 어기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 베델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어긴 것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데 그가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은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음에 그의 시체가 그의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에게 죽게 되냐면은 길을 가다가 이제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제 다 피곤이 풀린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결국은 길거리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단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하나님의 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가장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장 마귀가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미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특별히 이 주일이 될수록 내가 오늘은 꼭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다든지 무슨 일이 생겨서 내 마음을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뜨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우리가 믿음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나갈 것 같지만은 그것을 끈질기게 공격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유혹과 시험을 우리 육체적인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가장 마귀가 시험도 많이 하고 유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앉아만 있어도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는 과정에서 넘어져 버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기만 해도 이미 우리는 승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이 새벽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교회도 많지만 이단도 많고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는 이단에 넘어갈 수 있고 미혹하는 영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시험과 미혹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한 것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